안녕하세요. 음, 목회 세미나 7번째 강의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계속 고생이 많으시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힘을 얻으시고 새로운 도전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하면서 이제 강의를 시작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그 오늘 이제 요한복음 묵상과 설교적 작상 제가 5장과 6장을 중심으로 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5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논의를 했지요.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에 대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자, 매우 중요한 메시지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는데, 그가 이제 고침을 받은 후에 이루어진 이야기들,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5장 18절에서부터 먼저 29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8절을 이제 중심 구절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매우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동등함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제가 좀 강조하려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새로운 시대의 존재 방식에 대한 문제를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새로운 시대의 존재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형성되어진 시대를 말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존재 방식으로 특별히 하나님과 함께 관계를 맺는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어떤 존재 방식인가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이제 그 방식으로 가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말하기 위해서 그러면 세상의 존재 방식은 무엇인가를 먼저 좀 생각을 목전에 깔고 염두에 두고 이것들을 이야기하면 이제 귀한 교훈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새로운 존재 방식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맺게 된 사실은 그게 원형적 원래적 존재 방식이죠. 하나님은 태고 쪽부터 이러한 존재 방식으로 삼위 하나님이 거하셨고 아들과 아버지가 관계를 맺고 계셨었어요. 그 방식이 한마디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사랑과 서로를 향한 그러나 존중 속에 이제 함께 거하는 방식이죠. 자, 그렇다면 그것과 반대되는 옛 시대의 존재 방식, 타락한 옛 시대의 존재 방식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옛 시대의 존재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를 힘의 관계로, 흔히 오늘날로 많이 말하고 있는 갑을의 방식으로 서로를 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방식의 인간관계, 세상의 관계들을 넘어서는 삼위 하나님의 관계, 그것이 새로운 존재 방식이고 그 방식 안에서 이제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그 공동체가 이제 교회죠. 교회 공동체가 바로 이런 존재 방식을 따라 서로를 대하는 것이고, 그런 존재 방식으로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게 도전을 던져주는 이런 존재들이 우리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 첫 번째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5장 18절에서 29절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묵상이고 착상이죠. 설교적 착상이죠. 자, 그것을 대주적으로 제가 설교적인 간략한 요약도 밑에 제시를 해놓게 되었습니다. 이런 흐름으로 한번 여러분이 같이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예. 옛 시대와 다른 새 시대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새로운 존재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대라고 하는 것은 연대기적인 차원에서 시간이 이제 변한다고 해서 찾아오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연대기적 시간에 익숙한데요. 1999년이 끝나고 2000년이 오는 이런 시간, 1919년 12월 마지막 날이 끝나고 2020년 1월 1일이 오는 시간, 이런 것들이 연대적 시간인데요. 그러나 실상을 보면 날짜가 하루 바뀌었을 뿐 옛 시대가 그대로 연결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연대기적인 차원의 시간의 진전이 자연스럽게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시기적으로 변화의 새 시대가 와도 형태일 뿐, 달력의 한 장이 찢어지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 아직도 옛 시대의 가치와 정신으로 살거나 어느 경우에는 새로운 시대가 왔지만 시대를 역행하며 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많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존재 방식들이 구현되어질 때 비로소 현실화되는 것이죠. 비로소 현실화되는 것이.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을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좀 고민해야 될 대목이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존재 방식이라는 게 과연 그럼 무엇일까 하는 것인데요. 우리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새로운 존재 방식의 이상적 모델을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죠. 아들은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의 배경은 18절에 있는 것처럼 앞에 17절까지의 메시지에서 38년 된 병자가 고쳐지는 사건이고요. 그 사건으로 촉발된 안식일과 그로 인한 신성모독,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라고 말씀하시는 신성모독적 발언,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신성모독이라는 것이죠. 그런 발언으로 인하여 생겨진 논쟁에 대한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결코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이 안식일에 일을 하실 수 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하세요. 그것이 바로 옛 시대의 가치로는 도무지 이해하거나 파악할 수 없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존재 방식인 거죠. 존재 방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두 분의 이제 존재 방식은, 그 대전제는 유대인의 전승에 있는 것처럼 보냄을 받은 사람은 보낸 자와 똑같은 존중을 받는다. 보냄을 받은 사람은 보낸 존재와 똑같다. 그렇지 않아요?
어떤 일을 왕이 보냈어요. 만약에 대사를 보냈다고 해보세요. 그 대사가 말하는 것은 곧 왕이 말하는 것이 되는 것이 되겠죠. 그러한 것에 근거해서 본다면 아버지와 아들은 그러한 면에서 동등한 것이에요. 새 시대가 결코 이전에 없던 새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이미 존재했어요. 이런 사실은 태고 쪽도 존재했다니까요. 아버지와 아들은 만세 전부터 이러한 동등된 분으로 함께 존재하셨죠. 그러나 시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어두움에 휩싸임으로 말미암아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보면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은 우리 시대의 가치나 이 세속적 세상적 가치로 보면 결코 동등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에게서 아들이 나왔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하다는 것은 아버지를 모독하는 행동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한마디로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사랑 안에서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방식,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방식으로 존재하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적인 위계 질서의 차원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안에서는 차원에서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는 결코 형성될 수 없는 새로운 존재 방식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 예수님과 하나님이 함께 누리는 관계다. 아버지는 아들에 대한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맡기세요. 20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모든 정권을 주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행한 것보다 더 큰 일들을 행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또한 아들은 아무것도 스스로의 힘으로 행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능력으로 행하시고 모든 것을 아버지의 영광으로 되돌아가게 하십니다. 이러한 신적인 사랑과 신뢰 관계 안에서 구현되어지는 모습으로 새로운 존재 방식이 꽃피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아버지와 아들이 나누는 새로운 존재 방식이야말로 이제 교회가 본받아야 돼요. 교회의 모습이 돼야 돼요. 공동체의 모습이 예수의 공동체는 바로 이러한 존재 방식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 안에서 거하는 방식으로 존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존재 방식과 정반대의 대척점에 서 있는 곳이 세상이에요. 그 세상의 모습은 서로 힘겨루기로 혈안이 되어져 있는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과는 세상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 속에 이런 아버지와 아들이 나누는 새로운 존재 방식이야말로 매우 의미심장한 갈 길을 제시해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적용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옛 시대를 넘어서는 새로운 시대는 어떻게 오는가 하는 것이죠. 연대기적인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가 이제 새로운 정신이 구현될 때 새로운 시대가 임하게 되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과의 신적인 방식이 세상과 어떻게 다른가? 약육강식의 세상의 가치 속에 힘겨루기의 세상 속에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함께 더불어 춤추는 관계로 함께 존재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의 이상이 바로 삼위 하나님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제가 간략한 설교적 착상을 아주 간략하게 만들어 보았어요. 여러분, 제가 모든 이 본문을 이렇게 만들어 드리는 건 아니에요. 얘들을 만들 수 없어서가 아니라 시간이 이제 한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 드리는 것들을 이제 잘 참고하시고 여러분의 나중에 페이퍼에도 좀 반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나머지 본문들도 여러분이 이런 의식으로 읽어 가십사 이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뭐 지금까지 읽었던 것들로 제일 그래도 근접한 것은 새로운 존재 방식으로 본문은 그렇고요. 자, 서로는 우리가 사는 세상의 이야기부터 좀 하면 이게 좀 매우 부정적인 모습들 그리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대안점들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흘러가면 어떨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힘겨루기로 형성된 존재 방식들로 이제 형성되어져 있고 그로 인해 만들어진 가불의 차별적 관계들로 인해서 세상은 일그러질 대로 일그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예들이 얼마든지 있겠죠? 그런 예들을 이제 드는 것을 통하여 설교를 시작하고 이런 부정적인 현실 속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새 시대의 방향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좀 추적해 가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대지가 두 가지인데요. 첫째 대지로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새로운 존재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 방식으로 나아가십시다. 제가 그동안 위에서 얘기했던 것들을 좀 엮어서 새로운 존재 방식은 어떻게 가능한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 새로운 존재 방식 더 중요한 두 번째로는 그 새로운 존재 방식이 뭐냐 하는 거죠. 새로운 존재 방식은 사랑 안에서 함께 내주하는 관계, 함께 존중하는 관계로 더불어 어깨춤을 추는, 함께 더불어 조화되고 아름답게 건설되어지는 만들어져가는 그런 관계들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신을 제일 먼저 받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 목회자들이고 교회인 거예요. 교회가 공동체로 존재한다는 말은 바로 이러한 모습을 갖는다는 뜻이에요. 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재미있게 놀고 식사하고 뭐 말씀 배우고 한다는 것도 물론 물리적인 모습의 공동체의 외적인 모습이죠. 그러나 내적인 모습은 바로 이런 거죠. 예수님과 하나님이 서로 나누는 이러한 삼위 하나님의 관계 안으로 초대되어져서 우리도 그분과 함께 춤추고 함께 더불어 공존하면서 그분들의 본보기를 따라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함께 만들어져가는 공동체를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이죠. 아주 간단하죠. 뭐 여러분이 여기다 살을 붙이면 10분 이상 혹은 30분 안쪽의 설교들은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결론이요. 옛 시대의 정신을 넘어서 새 시대의 가치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을 결론해서 좀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너무도 많겠죠.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보면 의뢰자리의 소리, 억울한 의뢰자리의 외침 앞에 소리침 앞에 소리침 외침이죠. 밀리는 자세로 기꺼이 나아가. 예를 들어서 내가 조금 더 힘을 갖고 있다고 해도 나보다 더 힘 없는 자의 소리를 우리가 무시하기 일쑤고 그런 소리들은 내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하거나 그 소리를 제압해서 항상 이기려고 하겠죠. 그런 것은 새로운 존재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더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의뢰 외침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내가 연약한 존재이고 나도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의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꺼이 의뢰 외침 앞에 내가 나의 자신을 내어주고 소리할 줄 알고 또 힘으로 밀릴 줄 아는 사람. 그래서 그들의 하소연 소리를 들어주고 그들의 외침의 진의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생각하고 나를 고칠 수 있는 사람으로 서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새로운 존재 방식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흔히 뭐 내가 목소리 크게 하고 남을 제압하고
다른 이들의 머리가 되는 이러한 것으로 기독교를 자꾸 생각하고 기도도 그렇게 하죠. 항상 머리가 되게 해주시려고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요. 의뢰 외침 앞에 내가 설사 갑의 자리에 있는 자리라고 해도 기꺼이 내려오는 자기를 내어주는 그것이 예수님의 정신이고 삼위 하나님이 갖는 관계이고 우리가 오늘 그 모습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어요. 훌륭한 설교가 이런 묵상 속에서 나올 수 있을 것